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제대로 잘 들었는지 질문해 보면 금방 실력이 다 드러나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특별히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를 전도한 내용, 또 갓 회심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이드로가 그 사위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정치 제도에 대한 이 개혁을 충원해 준 거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뭐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모세 아들은 몇 명이다? 네, 2명이다. 그 정도는 이제 기본이고, 장남은 누구다? 네, 게르솜. 그다음에 두 번째 차남은 엘리에셀이죠. 게르솜이라는 건 내가 이방에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엘리에셀은 그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사 그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한다면 모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는 나그네, 다른 하나는 도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본향, 고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있다가 할 그런 나그네 인생이란 말. 언제나 그걸 인식하고 영원히 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바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죠. 세상에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다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요새는 뭐 나이만 들어서 세상 뜨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 40대, 50대도 갑자기 심정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알 수 없다. 언제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에셀과 같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 믿음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나그네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확신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 사랑은 하면서 그다음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주 장구한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 그야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야말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히브리 11장을 잘 읽고 도대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증거, evidence of faith, 믿음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절, 2절이 요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마치 뭐 믿음의 정의같이 보이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비물리적이고 그 다음에는 초월적 대상을 손으로 붙잡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대상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품이라는 거. 참 저분은 참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상 말은 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또 어렵단 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실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
absolute truth로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적 진리. 뭐 성경에도 무슨 틀린 말이 있고 성경에도 무슨 뭐 인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경은 아무튼 물론 뭐 이 번역 성경에 필사의 오류라든지 오자 탈자가 있지만 오리지널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아멘. 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죄 많은 인간이 눈만 뜨면 죄를 짓는데 왜 오류가 없겠어요? 그리고 교황의 판단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완전하냐. 우리 개신교는 모든 이 판단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전통과 모든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성경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요시야 같은 사람, 성경에 맞지 않네? 고치란 말. 이거 뭐 우리 뭐 옛날 목사님 때부터 해왔고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 좋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두말할 거 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배치되면 나는 언제든지 성경을 따라가겠노라 하는 게 이제 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소망하면서 그대로 사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내용을 처음에는 보지 못하고 믿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지 않았죠. 또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 성도가 객관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약시대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들이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고 있다고 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을 열거해놨습니다. 마치 그 명예 전당에 들어간 신앙의 위인들이 히브리 11장에는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피스테이라고 하는데 헬라말로 믿음으로, 옛 선지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동한 걸 지금 강조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함을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우주, 이 가시적인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창조 이전에 어떤 물질들이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그 천지 창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의 창조예요. 소위 the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된 겁니다. 뭐 기존에 무슨 뭐 어떤 물질을 변경시켜 가지고 변형시키고 개혁시켜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무에서의 창조, 또 말씀으로 창조. 말하자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기존 물질이 변화돼 가지고 뭐 아미바가 뭐 발전해서 점점점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라고 말하고 뭐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으로 됐다. 근데 분명히 염색체 수가 원숭이와 사람은 다르고 또 원숭이가 만약에 사람으로 진화됐다면 지금도 가끔 가다가 원숭이가 진화된 사람이 하나씩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류별로 창조하신 하나님, 종류별로.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소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뭐 어떤 물질을 좀 변형시켜서 어떤 물건을 만들 수는 있겠죠, 사람이.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생명체 하나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주 주일 오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선포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새는 그 사도신경을 또 바꿔가지고 통합측이나 다른데 이렇게 쓰는데 옛날 것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어순에 보면 새로 번역한 것이 더 현대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새로 번역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뭐 더 현대적으로 번역은 된 거지만 좀 익숙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이나 세상이나 돈이나 환경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거장들이 4절 이하에 쭉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벨, 두 번째는 에녹, 세 번째는 노아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이 어떤 건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실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과 가인, 바로 이 아담과 하하가 사랑해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죠.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인데 그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100%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고 그 반면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70년역에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아마 가인이 제사법, 제사의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벨은 제사법대로 바르게 제물을 잘라서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필로라고 한 사람은 아벨은 양과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생명체인 반면에 가인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 됐다. 그래서 안 받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요세푸스 같은 사람,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가인의 행동에는 도덕적 결함이 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먼 것 같아요. 성경은 다만 믿음으로라는 정답이라니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였다는 것. 아벨과 가인이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다 봤을 거라.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흙이나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 드린 걸 아들들이 다 봤을 텐데 아벨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근데 가인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모양은 갖추고 있는 모양. 제사 드린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가 상당히 신뢰하는 견해 중에 하나는 이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갔는데 반해서 가인은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한 자가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적 예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기울여 이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무슨 이 모형과 형식만 갖추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설령 피를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거라면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이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약속해 놓고 흔적처럼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서원을 이행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또 환난 중에 부르짖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거기 이제 조금 길게 써져 있는데 5절과 6절의 내용이 그 에녹에 대한 믿음이 써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은 이제 아까 가인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고 에녹은 고다 5장에 언급되어 있죠. 에녹의 믿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이고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즉각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갔을까?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게 돼 있는데 마소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니 그랬는데 그 옮기셨으니의 언어적 수동태 형태는 바뀌다, 변화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그야말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말하자면 올리움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게 되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살아있는 신자들이 다 이 몸이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녹의 승천 사건은 이 말하자면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부활해서 죽은 성도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다 올라가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모든 성도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갈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오늘은 질문을 자주로 해야 되겠네요. 질문을 자주로 하면은 졸지 않더라고. 그래도 저는 인간들은 그 축복받은 인간. 잠이 온다는 건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불면증으로 시달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잠이 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 푹 주무세요. 네. 아무튼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 아무리 어려운 일 닥쳐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일 줄 믿고 하나님이 더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단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일들 많이 소원을 듣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 그런 정도 대답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대답해줘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확실하단 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뭐 인간 최 목사가 뭘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 아무튼 에녹은
나이 65세에 무드셀라 인류의 최장수자를 낳고 65세부터 300년 동안, 즉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한, 참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을 내야 돼. 예. 아무튼 어떻게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 300년 동안 동행했으며, 또 자기 아들은 그 고대 사람 가운데 에녹은 비교적 단명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900세 이상 다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았거든요. 자기 아들은 몇 살이요? 인류의 최장수자 969세. 아들은 969세 살았는데 아버지는 365세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임신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계시를 에녹이 받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드셀라 969세, 그때가 노아의 500세대는 해고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받는 해요. 그러니까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 심판에 대한 계시를 에녹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 이렇게 살기 좋고 점점 개선돼 나가고, 그런데 무슨 심판은 심판이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신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란 말. 우리가 이 정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자라면,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에녹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뭐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령 2025년에 재림하신다면, 이제 불과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품행도 좀 단정하게 하고, 말도 좀 착한 말, 선한 말만 하고, 이웃도 좀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마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소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거고, 또 우리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분명한 메시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거예요. 확실히 믿음. 아마 에녹은 언제 믿었는가? 무드셀라를 낳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다음에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해 그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이고 돈도 좀 벌 만큼 벌었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자가 됐고 대개 다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게 도취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셔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그게 바른 신자예요. 아멘. 예, 그렇게 사시라고. 아무리 부유하게 해도, 아무리 풍성하게 해도, 아무런 무슨 지위가 높아져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뒤로 여기고 뒤로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가면 그것들이 내 우상이 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무소부재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그런 사상, 신앙 가지라는 말. 또 상 주시는 하나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시험 치면은 한두 개만 틀려도 막 잠 못 자고 막 걱정 많이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여러 개 틀려도 담대해. 왜냐면 상 받을 건 생각도 안 하거든. 근데 우등상 받을 사람들, 아유 이거 하나 틀려가지고 이거 걱정된다. 검토하고 다시는 안 틀려고 복습도 하고 그러는데, 아유 공부 못한 사람들은 뭐 틀려야 몇 개 맞은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홍천순 천당 가신 권사님이 그 손자가 학교에서 뭐 점수를 뭐 적게 맞으면, 우리 이명희 권사님 계시죠? 어머니가 자꾸 그런 얘기 했다. 그래도 이 홍천순 권사님이 대단히 이 생각이 긍정적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안 하셔. 항상 모든 사람을 좋게 얘기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어머니를 좋아하고, 또 자기도 자기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가 도봉교회니 너는 도봉교회 나갈지니라 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도봉교회 그 양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항상 긍정적인데, 자기 손주가 뭐 20점 맞아도 오메 우리 손자 20점이나 맞았네. 그런다는 거. 다음에는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겠네. 좋은 것 같아.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지금 점수라고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네 애비 타기 가지고 너도 공부를 못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정죄하기 쉬운데, 예. 아무튼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상 받는 믿음.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이웃사랑 실천도 열심히 하고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주민들 구제품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선교사 최강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돈이 좀 떨어졌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연보해가지고 좀 보내줬는데, 부지런히 그 난민들 많이 돕고 피난민들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셨다면 그런 데 쓰라. 그건 영원히 이 상 받는 일,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당 가면은 남아있는 건 다 자녀손들이 가져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사용한 것은 천당에 가서 영원히 남아있는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게 하고, 부모들은 자신이 번 것을 믿음을 위해서 좀 쓰라. 여기 팔레스타인에도 좀 보내고, 또 요새 또 지진, 네팔에도 지진 났다는데 네팔도 보내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 지구촌에 손을 벌려. 여러분들 TV 보면 구제 기관들의 손짓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라도, 구제라도 그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사는, 그게 믿음을 쓰는 거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런 신앙적 행위고, 그게 바로 에녹의 신앙.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당시에 비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아주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함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노아의 믿음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 11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전부 앞에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제가 이 세상에 가득 찬 거 있지. 우리 한자말에 악관장만 천필지주라는 말이 있는데, 악이 들어차면 하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죄가 차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이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셨죠. 예루살렘에 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고 저 바벨로니아의 심판포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 국가나 민족이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완벽한 자라는 것이 아니고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인데 타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흠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이 노아를 선택해 가지고 말하자면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한 동시에 아마 그 방주를 짓기까지, 홍수가 나기까지 노아가 부지런히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세상에 간영함으로 반드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큰 사람도 노아의 전도로 돌이킨 사람이 없었어요. 고작 자기 가족 8명, 자기하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세 아들과 세 자부들 8명만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되었는데, 장차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엄연한 이 심판에 대한 사실이 즐거운 메시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야 돼. 노아는 어떻게 대비했을까? 부지런히 방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노아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했단 말.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심판받아서 저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도 살았을 때 복음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전혀 없죠.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공심판이 내려질 건데 나는 한 번도 지상에 살면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다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설령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희미하게나마 깨달을 수 있는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한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노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경외함으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맑은 날이 쨍쨍하는 날에도 저 산등성에 가서 배를 짓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다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미친놈, 저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날씨는,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홍수 난다고 정신이 나갔어도 저건 심각한 조현병 아닌가, 아까 이렇게 비난했을 것 같아요. 그러든 말든 저러든 아무 상관없이 노아는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늘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마 또 부지런히 전파했을 건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 믿음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요. 실제로 우리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복음화율이 4%라는 비극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암울한 미래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는 건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아직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 즉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동시에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이 전감 삼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믿음의 증거와 실상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후에도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믿음이 없습니다. 없다 해도 참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경책해 주시고 이제 내 생각,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난 모든 실상과 증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높이고 전파하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